기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력한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매주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저 멀리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고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너무 쉽게 부릅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썸을 타다가 어느 날 자기야 불렀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그날 얼마나 흥분되고 밤잠을 잘 수 없던지. 10년 살았습니다. 20년 살았습니다. 자기야, 감동이 없습니다. 왜 자꾸 불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멀리하고 싶은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보다 이 세상에 따뜻하고 다정하고 정겹고 사랑스러우며 고마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란 이름만큼 정겹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하나의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신념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을 주일마다 귀찮게 여러 가지 계명으로 이곳까지 나오게 하고 11조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중성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종교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춘기인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의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아이가,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남편이 여러 많은 고민과 많은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따뜻한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제가 경험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저에게 더 크게 울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또 저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기 많은 고민,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제 사춘기 중2무로부터 시작해서 23, 4살까지의 그 인생을 저는 블랙으로, 검정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고민과 방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의 가정은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불의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가정에는 늘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까? 왜 나의 삶은 이래야 될까?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라는 선수처럼 저는 늘 불리했습니다. 늘 핸디캡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저희 가정에 우환이 많았냐면 저희가 살던 시대, 어린 시절에 지금이야 뭐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뭐 안산에서 화성으로, 또 화성에서 뭐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단독에서 아파트로 뭐 이사를 자주 다니는 이상이 일상화된 시대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그 집에 태어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집에서 죽습니다. 집을 다시 지어도 그 집터에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5번 이사를 다녔어요. 산마을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집을 넓혀간 게 아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집터가 사나운가 봐, 이사를 가봐. 너무 어려운 이사를 갔어요. 여기도 아닌가벼, 다시 집으로 가. 또 이사를 가봐, 다른 집으로 갔어요. 여기도 또 아닌가벼. 5번 이사를 다녔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희 인생, 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학교 가고 싶은데 저 멀리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 노는 소리가 들리고 학교 간 아이들이 보입니다. 학교 가고 싶다. 근데 나는 그날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약방을 가야 됩니다.
침을 맞으러 저 멀리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저 지리산 뱀사골을 가야 됩니다. 저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나는?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데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절에 가서 절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 얼마나 서러움의 눈물이 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항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문득 제 가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싸늘하고 강팍하고 가시 돋친 제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얼마나 많이 눈물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흘린 눈물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흘린 눈물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역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과정을 겪고 오늘에 있게 하셨고, 지금 내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고 밝은 태양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한 권사님이 만두집을 개업했습니다.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정말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정성으로 만두를 비렸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만두를 좋아하기에 만두를 먹겠다면 더 정성껏 기쁘게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만두를 좋아하는 딸이 만두를 가지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집간 딸이. 사랑하는 딸이 만두를 좋아하는데 만두를 먹겠다고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만두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잠시 딸이 만두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가져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만두 팔다 남은 거지? 이거 팔다 남은 거 맞지? 순간 얼마나 섭섭하든지 야속하든지, 딸이 온다고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정성껏 좋은 재료 기쁘게 정성으로 만들었는데 기껏 하는 말이 이거 팔다 남은 거지? 그 말에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푸념을 했습니다. 근데 푸념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내가 마치 내 딸처럼 하나님께 불평한 자신의 모습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풍성하게 주시는데 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딸이 푸념하는 것처럼 먹다 남은 거지, 팔고 남은 거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최고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타적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절을 다시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위로를 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17절을 가서 보십시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뭘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음성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 시대에 너희 자녀들, 너희 백성들을 위로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들을 위로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동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주의를 잠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장난감을 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련의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 그게 위로예요. 위로라는 영어 단어가 comfort랍니다. 이 comfort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디서 왔냐면 with라고 하는 단어와 strength, 함께 힘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요한복음에서는 comforter,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옆에서 도와주다, 옆에서 힘을 주다, 똑같이 곁에서 힘을 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예요. 그 위로는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그냥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친히 그 위기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받은 바나바, 그의 별명이 위로자의 위로자.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은 바나바 사역을 해서 새가족 섬김이가 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의 제자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많이.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강사. 제가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했더니 강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실제로 그분의 언변과 타고난 유머 감각, 청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보면 정말 탁월한 강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 강의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이 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설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웃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그리고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점점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게 됐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서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자살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깜짝 놀랐어. 강의를 중단하고 2주간 휴가를 내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며칠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손에 내쓰시고 가오점이 연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요, 얘들도 바쁩니다. 얘들이 하는 얘기, 할머니 피곤해, 그죠? 얘들도 피곤하대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아노 다닐라, 태권도 다닐라, 뭐 구모 날라, 애들이 피곤하대요. 청소년들은요, 죽겠대요.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체가 사람을 뽑아야죠. 신규 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직장 같은 경우는 수십 대, 수백 대 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노인들은요, 어르신들은요, 외로워 죽겠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자식들 키워놨는데 너 그럴 줄 몰라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단 말씀. 나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 변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힘들고 이 시대 가장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기성세대입니다. 가장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정이라고 하는 짐, 가족이라고 하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혀도 내색할 수 없고 참아야 되고, 가장이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취미 중에, 그 많은 오락 가운데 그 위험한 카레이싱을 하느냐는 거예요. 막 시속 200km 다니는 그 위험한 걸 왜 하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는 그 자유로 거기를 막 이렇게 달리면서 100몇십 킬로, 200km씩 달리면서
그 위험한 질주를 하잖아요. 차가 없고 그럴 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게 운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 찾아가 보십시오. 친구 찾아가지 마세요. 더 실망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가지 마세요. 영혼 망가집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서운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 설교 온 거 없는데 제가 한마디 더 하다 보면요, 제 마음에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픔, 상처, 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정말 늘 우리 아버지는 화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늘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공포에 떨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무서웠어요. 속으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였다면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냐? 네 아버지 되어봐라.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요, 정말 눈 녹듯이. 그 순간 여러분, 사람과의 상처가 있는 분, 인생의 세상 속에서 상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상처난 마음은 후시된 말려갖고 안 돼. 그럴수록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형제에게 상처받으셨어요? 부모에게? 아니, 목사에게 상처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죄 없는 두꺼비 잡지 마세요. 터머리만 아프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형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맞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뭘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잖아.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맨 앞장에서 돌을 던졌던 그가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망, 이방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새로운 좋은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다른 말로는 사명이 생기기도 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야 될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희망과 소망이 없다지 않습니까?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뭐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수 김장훈 씨가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익금 전부를 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여전히 똑같은 월세 살면서 기부해서 그래 기부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살았더니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우리 이정식 선교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진짜 선교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전략적으로 참 잘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동기지만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와 배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명문고를 갔어요. 수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될 거라고 가정에서도 기대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왔어요. 공부하기 싫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전교 꼴등을 했어요. 일부러 반항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순회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세상을 방황하고 반항하던 아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순간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사역하다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하고 그 친구가 하고 있는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서 영향을 주고 있는 성도들 수가 2만 명인가? 다음 주에 물어봐야 되겠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냥 강원도 산골에서 그냥 강릉에서 시골 촌놈으로 그냥 시골 그냥 아이로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살고 싶은 이유,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수만 명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희망을 주는 이 위대한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자기 성공과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목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좋은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장 아름다운 소망, 가장 좋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 해야 될 설교를요 찬양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안 했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배우는 그런 의미로 보실 텐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한번 같이